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축사의 의미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축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하며 축복할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들로 감사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정말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닐 때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당시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 맞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떡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조상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늙고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양식에만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양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좀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오직 먹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먹는 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먹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 땅의 필요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배부를지 몰라도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깨어날 수 없다. 너희가 우선순위를 이 땅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의 생명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제 아들과 함께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한참 배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누룩은 원래 뭐죠? 효소, 이스트, 빵이나 떡 만들 때 빵이나 떡을 부풀러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효소, 이스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누룩 얘기하시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깜빡 잊고 도시락 안 챙겨왔다. 우리가 깜빡 잊고 떡을 안 챙겨왔다. 조금 있으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나 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대체 몇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정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너희의 양식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너희는 뭔 소리를 들어도 오직 먹는 거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나무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먹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짜장면에 대해서 책으로 읽거나 귀로 듣는 것보다 짜장면을 직접 먹어봐야 된다. 짜장면을 직접 먹어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짜장면이 어떤 맛인지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배기로 먼저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짜장면을 먹어라 해요? 아니면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짜장면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 교인들이 짜장면 많이 사 먹었대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야. 나는 짜장면 먹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설교한 건데 교인들이 머릿속에 남은 것은 짜장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이란 말은 딱 생각을 못하고 누룩? 효소? 빵? 아이고 도시락 안 챙겨왔네. 오직 먹는 거에만 집착하는 제 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인 필요를 우리가 모른 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근데 오직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이거에만 집중하느라고 다른 건 안 들려. 다른 건 안 들려. 여러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거에 집착하다가 영생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영생 얻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은 운전하고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싱크홀 때문에 운전하다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먼저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생을 소유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일찍 믿은 것을 후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늦게 믿을 걸. 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가고 싶은 거 좀 다 가보고 늦게 믿을 걸.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호기심 천국이에요. 호기심 천국. 제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어떤 메뉴 시켜요? 1번 익숙한 메뉴, 2번 모르는 메뉴. 저는 신메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르는 메뉴를 시켜요. 그랬다가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할까요? 후회해요. 그래도 먹어봐야 돼. 가끔씩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해요. 아빠, 스타벅스에 신메뉴 나왔어. 그러면 날 잡아서 가서 신메뉴를 먹습니다. 신메뉴를 먹고 꼭 후회해요. 요즘 신메뉴들은 너무 달어. 꼭 후회하는데 그래도 먹어봐야 돼. 내가 호기심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 열심히 믿어갖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굉장히 억울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예수님 일찍 믿은 게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놈들 너무 많아요. 나보다 잘난 놈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경에 내가 너희를 늑대와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늑대와 이리가 너무 많아.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공포,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연약한 양 같은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을 때 너희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우와 우리 보고 뭐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냐, 우리 보고 자기를 막 뜯어먹으라는 얘기냐,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유적 표현이에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등골 빼먹고 사는 자식.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등골 빼먹고 사는 자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식이 정말 등골은 등뼈, 척추뼈를 얘기하는 건데 정말 부모 등뼈를 뽑아갖고 소대 넣고 푹 삶아갖고 설렁탕으로 먹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의 피와 땀과 노력, 그러니까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뜻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면 언제 죽어도 하나님 계신 곳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되게 되면 정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게 영적으로 잘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잠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책을 좀 읽었어요. 어떤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열심히 살면 새끼밥은 먹고 살 수 있대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대요. 지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멍청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고 일머리가 없어갖고 노력한 것보다 이득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십니다. 왜 부자 되길 원하시죠? 3끼 먹고 5끼 먹으라고? 아니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만 살면 부자는 못 되는 거고 열심히 사는 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10억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에서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10억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억 부자는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면 될 수가 있는데 10억 부자 말고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운이 필요하다는 거야. 운. 정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정말 큰 부자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운을 누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강건한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관심 갖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이거에 집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책을 봤는데 노르웨이의 문화인류학자가 쓴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 쌓아놓고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권태에 시달리게 된대요. 권태. 그리고 무의미, 삶의 의미를 못 찾는데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대요. 오히려 결핍이 있을 때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되고요. 그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가 충만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백화점에 가갖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일시불로 딱 긁은 거야. 기분 좋을 것 같지? 잠깐 좋대요. 잠깐 좋대요. 한두 번 좋대요. 한두 번 좋대요. 매번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일시불로 긁으면 나중에 그게 의미가 없어진대. 기쁨도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누가 150을 벌어? 근데 이제 200을 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50에 대한 결핍이 있잖아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생겨? 꿈과 소망이 생긴대. 꿈과 소망이 생기고 이제 150 벌던 사람이 160 벌고 160 벌던 사람이 170 벌고 170 벌던 사람이 180 벌게 될 때 그 만족감이 오히려 충만히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긁어봐서 모르겠는데 1000만 원짜리 꽉 긁는 것보다 2000만 원짜리 쫙 긁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10개월 할부로 샀어. 36개월 할부로 샀어. 야, 이번 달 메꿀 수 있을까? 메꿨어. 야, 이번 달도 메꿀 수 있을까? 메꿨어. 야, 이번 달 메꿀 수 있을까? 메꿨어. 마지막 할부를 딱 갚았을 때 기분 어때? 얼마나 좋아. 나는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너무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에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 사랑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더 가질까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